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가 답입니다. 환경 가운데 예수가 답입니다. 아멘. 이 우리의 고백 선포를 붙잡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해결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천천히 영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선한 싸움을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다채우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죽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기억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정말 재림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주님의 오심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교회요 성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 지말의 그러한 시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기상이변을 통해서 이 전염병이 창궐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밝히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하여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홀함이 없고 이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목숨 걸고 나오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때를 분별하여서 이 선한 싸움, 하나님이 맡기신 이 달려갈 길 끝까지 경주하고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주님이 맡기신 그 선한 싸움을 날마다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길 내가 끝까지 달려나아갔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그러한 주님 기쁨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나아가는 한 사람도 도태되고 한 사람도 넘어지고 한 사람도 실족되는 영혼 잃어버리는 영혼 없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철학을 연구해서 인생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기도로도 말씀 중에도 신앙생활에 정말 많이 들려지는 많이 이야기하는 회자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알고 있는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바로 믿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막연한 사상과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우리가 항상 말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말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의 유일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가 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미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그냥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 형벌에서 그냥 건진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화롭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화상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서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우리가 알고 많이 들었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인정하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 많이 알아요. 이것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삽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누릴 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형벌과 마귀의 문제는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복음을 담대하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면서 나의 삶을 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에게 악한 영들, 저주받은 영들의 방해는 다 물러갔어, 나에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없어 라고 선포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전도자의 삶을 또한 능력의 삶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의 실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들었지만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 그 생명으로 하나 되어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 영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봤지만, 내가 전도 많이 해봤지만 다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태함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부터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지만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 계시느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살고 있느냐, 이러한 점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 예수를 말할 때마다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누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앞으로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마다 남다른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만 필요한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대상에게 필요한 그 소식, 그 음성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잘 나가는 재벌도, 능력 있는 유튜버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남녀노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포와 고백이, 이 축복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확신과 신념,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난 이 방향으로 달려나가. 마치 신앙생활도 나의 확신과 신념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나의 신념으로, 내가 이거 꼭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어. 내가 작정하고 내가 이걸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겠어.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내라는 것, 열심히 내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또 영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그러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도 나의 신념과 나의 확신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분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의 확신과 신념,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것을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부 베드로는 많은 지식과 확신과 자기의 신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바다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곳이야. 이곳에 가면 물고기가 참 많고 이 시간에 그물을 던져야 돼. 이러한 그물을 사용해야 돼. 이러한 그물로 이러한 요령으로 끌어모으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 왜? 내가 그렇게 어부로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확실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수고를 다 기울여서 물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안타까운 베드로 가운데 나와 베드로를 만나서 그 배를 빌려 해변가에서
멀찍이 뛰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와서 저쪽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 명하실 때 어떤 사람이라면 아유,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당신이 선지자다, 위대한 선생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물고기 잡는 거 전문적일 수 없습니다. 또 나는요 밤새도록 지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어요. 근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공치는 날이에요, 안 되는 날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신념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분토와 같이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것을 거절하고 기적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레마의 음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좋은 것. 여러분 좋은 장점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장점과 확신과 신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근본이 육신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천연적인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러한 말과 고집이 버려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를 얻으실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변하지 않고 살아있고 영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분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영으로, 성령으로 받아 먹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강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질병도 저주도 사망도 바로 귀신의 마귀의 방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마귀의 기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하는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상처럼 우리의 호흡처럼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이 순간의 말씀으로 레마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결단하여서 그 말씀의 축복과 성취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변화되고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치료받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느냐,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쌓고 흘려가는 지식으로 넘겨버리느냐.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세상의 불신 영혼들처럼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축복받고 그 현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의 근원,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은 바로 행함입니다. 믿음의 표현은 바로 행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표현은 행함이다. 행함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입술에 항상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입술, 우리의 선포가 바로 믿음의 행함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감사할 수 없을 때, 아무도 평안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평안함을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 중에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낫기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소경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너 나았다 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흙을 잡으시고 침으로 흙을 이기시고 또 눈에 바르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면 그냥 나아라라고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번거롭게, 안 그래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까지 가서 눈을 씻으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순종하여 그 말씀의 행함을 믿음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경이 말씀 듣고 그냥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화답하였을 때 그 눈이 보여지고 회복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으로, 불신앙으로, 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넘겨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신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그 믿음을 행함으로 사용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바로 하나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바로 그 행함의 열매,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안 돼, 너 낫지 않아, 너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염려 근심 투성이야, 너 여전히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런 나의 경험과 나의 상처와 마귀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포된 주의 말씀, 믿음의 길,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이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고백과 소망과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코로나 중에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러한 밝은 당당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 정말 주께 향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상으로 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영안의 분별함으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레마의 음성,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로 또 행함으로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에 또 이 두려움의 세상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별 가운데 믿음으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